사람들은 종종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그와 같은 음성을 따라 살곤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기로에 막혔을 때,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너의 안에 있는 소리, 너 안에서 말하는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결정해라 라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다른 어떤 전문가나 또한 어떤 조언을 듣거나 자신의 멘토를 통해서 어떠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에 들리는 음성을 따라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우리는 결정하기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내면이 원하고 또한 우리 내면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속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방향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서 들리는 그와 같은 소리를 따라 우리가 다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들리느냐,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익숙하다라고 해서, 친숙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때로는 악한 원수가 우리의 삶에 유혹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불완전한 생각과 또한 판단 때문에 들리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는 양의 문, 양의 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 목양을 할 때 양들을 이러한 산이나 들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날이 저물면 양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그 어두컴컴한 그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유대 땅, 지금도 중동에 가면 많은 목축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낮이 되면 양들을 다 풀어놓아 다 섞이게 돼요. 그러나 밤이 돼서 양들을 부르는 목자가 소리를 치면 각자의 집으로 양의 목자가 된 사람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목자를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타인의 음성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른다고요?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따른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효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효과가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음성에 듣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뛰어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눴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룻기는 그 룻기의 시작부터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룻기서 1장 1절과 2절에는 지금 이 룻기가 시작되는, 이 룻기가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 상황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오면 룻기서 1장 1절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해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 때 쓰여졌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룻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는 어느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들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의 시대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또한 뒤에 덧붙였어요.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가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떠오릅니까? 그 시대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사 시대 때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더럽게 말 안 듣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로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그런 어마무시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징계에 관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징계를 왜 하죠? 올바른 길로 행하도록, 그렇죠. 그들의 삶에 복을 받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오냐오냐만 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으면 어떡하겠어요? 훈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냥 내버려둘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매도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징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애들의 막 다리를 부러뜨린 거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르거나
아들의 집에 몰래 가서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집에 가스불을 다 틀어놓고 막 불을 지르고 폭발시키고, 그리고 막 차에 가서 막 그 연료 그 줄을 막 끊어가지고 막 차가 막 서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그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징계 안에 담겨 있죠. 또 하나의 징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근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뭐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행위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즉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데려다가 그들은 섬기는 거죠. 바알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아세라 여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을 섬기거나, 뭐 이러한 그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닌데 그들이 그 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럼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너희들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너희 삶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빌어봐봐. 하나님께서 내팽겨 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겨 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기근이 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죠.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지속됩니다. 평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종종 망각하기가 쉽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사람은 종종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려 몇 번?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순환 구조, 이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니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시 붙들어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하나님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사기 시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들의 시대적인 이야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뭘로 나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한다고 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자기 눈에 보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여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 때 행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왕이 있죠.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왕이 없나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죠.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죄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왕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분명 계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지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흉년, 사사가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던 이 사건을 보여주는 이 시대가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인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 사사들이 치리했지만 그 사사들이 치리할 때만, 그들이 사사들이 치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 그들을 건져낼 때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들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삶 가운데는 흉년이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왜 흉년이 다가오고 흉년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그 백성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한번 룻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아멘.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땅에 사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거주했다는 거죠. 거기에 거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주 성경은 아주 복잡하고 성경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베들레헴의 히브리 말로 그 베들레헴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죠? 빵집이에요. 빵집. 여러분, 베들레헴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빵집. 네, 빵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 떡이라고 하는 거 사실 빵이에요. 빵. 네, 그 사람들 떡 안 먹어요. 빵 먹죠, 그렇죠?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 그것은 빵집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빵집에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빵집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빵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빵집이라고 이름했던 동네에 빵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죠. 왕이 없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말론과 기럧이라고 지었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건 허약하고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기론이라고 하는 뜻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대로 가잖아요. 사람이 이름대로 가거든요. 이름대로. 아니, 자기의 부모님들은 엘리멜렉, 나홈이라고 지어줬는데 자기는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줬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은 거야. 아마 이 말론과 기론이 태어났던 그때에 아마 그 삶에 아마 고단한 인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 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빵이 가득하고 양식이 넘쳐나야 되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서 모압으로 이주한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흉년이 드니까 조금 잠시 그 모압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류하였는데라고 하는 말과 거기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건 임시적인 이야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임시, 아주 잠깐 들렸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피하여 잠깐 모압으로 이주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예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모압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베들레헴이라고 지었어요. 이 땅은 빵집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빵을 공급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누가 보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보기엔 이러되오 누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차일까요? 전자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후자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몸이 병들고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뭔가 몸이 아프고 몸이 지금 고단하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붙들리면 나는 그것으로 내가 치유되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보아 가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현실 인식 없이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아니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은 분명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더 잘 나와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화가 있대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네,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뭔가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만 종교를 가져요? 왜 사람만 영원한 것을 구하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개념이 있어요. 동물에겐 그게 없어요. 누구에게만 종교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 알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오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많이 빠지느냐? 점을 보러 다니거나 또 뭐예요? 무슨 영적인 것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귀신 영화, 귀신 드라마, 이러한 타로점, 이러한 영적인 세계,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범람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화로 들어온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면 항상 뭐가 일어난다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함께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8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어디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은 거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29절, 30절, 31절에 등장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다? 옳다 한다는 거죠. 옳다. 괜찮아.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뭐 너도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예. 분명 그것이 양심에 저촉되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가 성공을 위하면 아무것도 마음에 꺼리지 않는 것. 나도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요? 죄가 관영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일어나요? 왕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빵집에 빵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장래일, 우리의 삶의 미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장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도 우겨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이가 우리에게 뭔들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보다 내가 더 좋은 게 뭔지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셔요. 비교할 수 없죠. 뛰어나다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신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네들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지 말라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세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이거는 고질병이고 이거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거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떤 실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해결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왕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왜요? 왕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왕은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안에 협상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뭘 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왕은 말씀하는 거예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왕은 그분의 권세, 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왕은 힘이 있으셔요. 그 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 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역사 속에 뛰어난 성군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성군의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뭐 세종대왕,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 뭐 광개토대왕,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때 태평성대를 이룬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군이 일어나면 그의 백성들은 부강해지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왕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왕이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영토 안에, 왕의 명령이 미치는 그와 같은 바운더리 안에, 왕의 효력이 나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배경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적재적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 되고 내 자녀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게 싫대요. 그게 간섭같이 느껴지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삶 같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왕을 내 삶의 자리에서 비키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왕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할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역시 그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쯤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 한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 소식이 들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아멘. 자, 그 여인에게 비로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언제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의지했던 두 아들도 다 죽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뒤에 남편의 뒤에 그 여인 하나,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남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지할 것 없는, 이제 아무도 나를 돌볼 자가 없는, 이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 연명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필요한, 이제 시작된 거죠. 이 여인이 어디 가세요? 모압 땅. 베들레헴도 아니고 자기 친족들이 사는 유대 땅도 아니에요. 어디? 이방 족속들이 사는 모압 땅. 그곳에서 남편, 의지했던 남편도 죽고 의지했던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삶이 이제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셔요.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자꾸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 안 하시려냐? 아닌 거죠. 어떻게 하셔요?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또 최적의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지나오는 날들 동안 내가 내 소견을 따라 살아왔다면 그 삶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로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삶,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 포기 안 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듣도록.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하지만 안 들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남았잖아요. 그 두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그렇죠.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참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잘해줬던 것 같아요. 비록 어려운 일들이 계속돼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정은 끈끈했던 거죠. 이 두 며느리,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룻. 이 오른쪽이 오르바, 왼쪽이 룻이에요. 그냥 여기 그림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겠다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아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이제 그 땅에 가서 남편도 맞이하여서 너희들이 기쁨의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그 며느리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못 가겠다는 거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또 이야기해요.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이 오르바가 그 두 번째 권유하는 그 말에 눈물을 막 흘리며 어머니와 작별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다시 되돌아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안 갔어요. 룻은 가지 않았어요. 룻은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안 가겠다라고 버팅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부터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되리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강권하지 말라고요. 어머니, 나 제발 가라고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여 나에게 권유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따르겠다고요. 나는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도 함께 가겠다. 나도 어머니가 머무는 거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룻의 고백인 거죠. 룻의 믿음, 룻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또 뭐래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아주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망이었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소망이 없는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려 할 때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룻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룻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뭘 볼 게 있다고. 시어머니가 늙어가지고 뭘 시어머니가 더 할 게 있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도 아닌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 백성도 아닌데,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른데, 이제 모든 신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도 그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함께 가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달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안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세심받으시는 거죠.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겠어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세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희 많은 참새보다 더 너희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너희는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아셔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까지도 그분은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거죠. 너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내가 너보다 너의 삶을 더 잘 아는, 어떻게 가야 더 성공하고 어떻게 가야 더 승리하고 어떻게 가야 더 풍성한 삶을 살며 복된 삶을 기쁨으로 살 것인지 내가 더 잘 아니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안달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왕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그러므로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이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돌아간 그 베들레헴 속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부터 그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죠? 베들레헴엔 누가 살아요? 그 나오미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나오미를 잘 아는,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엘리멜렉의 친족들, 그리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곳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돌아갈 때 그 베들레헴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떠들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줄만 알았던 누가 돌아와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었던,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잠깐 나 갔다 올게, 나 잠깐 이 기근을 피하여 갔다 올게 라고 했던 나오미가, 소식이 없던 나오미가 돌아오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야, 나오미가 온대. 나오미 누구? 나오미? 그러면서 그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만약에 예전에 저희가 그런 게 있죠. 저희도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잠시 우리가 떠났다가 돌아오면 또 어떤 일이 있죠? 막 소곤소곤 하는 거야. 야, 그 사람 온대. 야, 그 사람 다시 온대. 겉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오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냐? 기쁜 거예요. 과연 그 나오미가 맞아? 그 나오미가 맞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이 나오미에게 집중되며 그래도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구든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죠. 저도 예전에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도 그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아무런 판단과 조건 없이 그 나오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어요? 너무나 피폐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 그 백성들과 함께 마주할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 즐거움.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잠깐만 있다가 올게 라고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잠깐 이주했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 여인 혼자 룻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라라고. 마라가 무슨 뜻이냐?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쓰디쓴 날들을 경험하고 내 삶이 그렇다라고 나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룻의 믿음, 룻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앞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마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라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처럼 룻의 고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와 같이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가진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누가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만든 거죠. 나오미와 그의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선택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러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마라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으셔요.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또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셔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의 감정은 오늘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도 달릴 수 있어요. 오늘 30분 안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획가닥 갈 수 있어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자신의 선택한 결과와 자기의 선택한 그와 같은 삶 속에 그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네가 네 삶을 복되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막 로봇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된 길을 제시하시고 복된 삶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걷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했다고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의도하셨다면 그러면 그 의도하신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도 하나님은 아무 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에 뭐만 주십니까?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분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나는 너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걸 너희가 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그의 삶에 기쁨이 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룻기 1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미가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보리추수의 때를 예비하셔서 그의 백성이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축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이 보리 추수하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6월절 기간 그 초실절에 이 보리를 처음 추수해요.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난 뒤 50일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 했죠?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날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을 우리가 또한 이 추수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는데 추수하는 뭘 추수하냐? 오순절날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밀을. 그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 추수하는 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 추수 계속 일어나다가 마지막 50일째가 되면 밀이 이제 추수함으로 그 백성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폭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절기는 다 뭐가 있느냐? 기쁨의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고 만나주시는 이와 같은 날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샤밧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밧. 여러분 샤밧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샤밧을 우리말로 뭐라 하죠?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안식일. 여러분 샤밧, 이 샤밧의 날들을 확장하면 절기가 되는데 이 모든 절기 그리고 또한 샤밧,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날들은 항상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기쁨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날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그 만남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추수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날들을 축제를 벌여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것을 우리가 와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기쁨이 있다.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제를 예비해 놓으셨다.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오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고 막 그러고 그런 감정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어떻게 오셔야 돼요? 기쁨으로. 왜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한 이 날에 하나님이 기쁨의 날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셔요. 그러면 기쁨의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어저께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어서 칠순잔치를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밥을 막 먹다가 막 체했어요. 막 맛있는 거를 막 오랜만에 막 많이 먹으니까 체했어요. 체해가지고 막 배가 막 너무 아픈데 막 꾸르륵 가는데 저희 아내한테 막 체했다고 얘기도 못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딱 초밥 한 그릇, 그 다음에 샐러드 한 그릇, 그리고 요만한 그 홈런볼 같이 생긴 뭐 안에 크림 들은 빵,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마셨는데 막 체가 해가지고 막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체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또 얘기했는데 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 못하고 그냥 속으로 계속 고백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나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 모습을 봤어요. 나는 지금 체해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거리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런데 얼마나 차가 막히던지 집에까지 오는데 막 4시간, 5시간이 찍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안내도 안 해주고요. 막 국도로 안내 주는데 100한 60km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냐면 저희 친척들이 거기 안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간 지점에서 저기 광주에 사는, 경기도 광주 사는 사람, 인천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그 저 대전이니까 중간에 안양에 있는 어디 한 곳에서 식당에 잡아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안양에서 집까지 내려오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막 배가 막 너무 아프고 막 창자가 꼬이고 막 그러는데 아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선포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을 통해서 막 기쁨으로 막 했어요. 근데 딱 머릿속을 딱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 감사라는, 감사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걸 너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지만 너 감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감사해야 돼. 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고 너에게 그러한 건강을 주셨는데 너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왜 감사가 없어? 라고 저한테 마음속에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 보고 노래 틀어라고 해서 노래 찬양을 틀면서 막 기쁨으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랬더니 저기 공주쯤 와서 이 모든 장이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갑자기 방구가 나오고 트름이 나오고 모든 게 다 완벽해. 그 저녁에 다시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막 쌈 싸먹고 막 제육볶음 막 해가지고 막 쌈 싸먹고 막 먹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확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쁨의 축제를 마련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는 축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뭐 했어요? 만나면 뭐 하죠? 밥 먹자. 네, 초대교회 성도들 만나면 뭐 했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함께 하며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만찬을, 식사를 준비해서 만찬을 먹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각 집집마다 모인 그 집집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각각 집집마다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마다 기쁨이 회복돼서 각각의 삶 가운데 돌아갈 때마다 그 기쁨의 이야기를 그의 삶 가운데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냐?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추수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는 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추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 한국 같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그게 훨씬 더 기쁘고 그게 훨씬 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기쁘게 찬양하고요, 좀 더 기쁘게 예배하고요, 좀 더 힘있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너는 망했다, 너는 이번 생은 끝났다, 이번 생은 끝나서 다음 생을 기다리는 어떤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생은 글른 것 같아, 다음 생에 좋은 집에서 좀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금수저 집에서 또 태어나고 그런 집에서 좀 태어나야겠다, 이번 생은 글렀다. 그런 뭐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이번 생은 여러분, 이번 생이 끝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죠?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어떻든 어떻게 시작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는 늘 빵집의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공주 지나왔더니 저기 석장리 거기 고인돌 축제 막 하더라고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축제가 벌어지는 곳. 예.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소리 합니까? 우리 김서정 지사님과 얘기해보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죽고 싶다는 사람들 만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잖아요. 다들 죽고 싶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겠다, 힘들다,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을 뭐 바꿔야 되겠다,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쁨으로 축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너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서 9장 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을 몇 번 썼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썼어요. 뭐래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능히 넘치게 하신대요.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은 그 일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도 그렇게 살아서 너가 나를 너 아버지 닮았다, 너 아버지 닮았다, 야 너 아버지 닮았다, 야 너 진짜 아버지 닮았구나, 야 너 진짜 아버지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항상 남들에게 손 빌리고 남들에게 뭐 아쉬운 소리하고 맨날 죽겠네 하는 이야기를 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심으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혹시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죠. 거절해야죠. No!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면 No!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초라도 든다면 No! 나는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은혜로 넉넉하게 모든 일을, 모든 착한 것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그의 어머니를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밖에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밖에는 나는 생각 그렇게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이 내 삶이라고밖에는 믿지 못해요. 나는 도저히 그 이하로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아래로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아래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나는 풍성한 삶 이상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곳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쁜 거예요. 상황이 막 그래도 기쁜 거예요. 돌파할 수 있다. 별거 아니야. 돌파할 수 있어. 이 문제 별거 아니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우리 물밑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고 계셔. 이 축제를 일으키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듣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